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 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또 병든 자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때에 이제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의 다른 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성경의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성경의 다른 기적을 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땅 아래, 땅 위, 하늘, 바다, 또 모든 인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천지 만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창조하신 그 사건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단번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시간을 두고선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또 비어있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과정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었던, 뭔가 이렇게 혼돈하고 이렇게 막 뒤섞여 있었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또 모양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틀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동물을 만들어서 두고 또 물고기를 또 내게 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금붕어를 키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좀 때를 써서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동네 수족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이렇게 붕어를 살려고 하니까 붕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항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수초도 심어야 되고 또 공기 그 공기 이렇게 그 산소 공급기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 물고기들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재료를 사서 집에 와서 제가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동네 주변에서 어떤 돌멩이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꽂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해서 물고기가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더 뒤에 뭘 넣었을까요? 바로 붕어를 넣었습니다.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뭐예요? 물고기가 그 모든 제가 했던 과정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어항을 쓰고 아무리 그 안에 다이아몬드로 자갈이 되어 있다 해도 여러분 물고기가 없는 어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둔 거예요.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또 여러 가지 채소와 심에 있는 열매들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그 어항을 이렇게 꾸미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어항을 꾸미면서 참 마음에 설렜습니다. 물고기들이 정말 이곳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여기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설레시고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창조의 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이죠. 자, 오늘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거든요. 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권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인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여받았다. 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도 이러한 취지 아래 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인간. 그래서 인간에게만 인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다른 짐승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천지 만물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를 줘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과 바다가 멋지고 또 경치가 아름답고 풍경이 멋지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 우리 이웃들, 다른 우리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창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땅을 만드시고 땅의 어떤 짐승들 또 어떤 채소들 모든 나무들 이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것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대리자. 여러분 마치 왕이 있지만 총리가 실제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막 저항적으로 폭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을 마구 훼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정원의 주인이 있지만 정원사를 통해서 정원을 관리하도록 하죠. 물을 주고 그리고 시들지 않게 하고 열매가 잘 맺도록 하는 일을 정원사가 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면서 대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땅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땅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만물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물질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숭배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면 이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함으로써 생육하게 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에 대한 명령도 있고
또 결혼을 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나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 우리 당선인께서 공약을 이렇게 내세운 것에 대해서 일부 여성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는 임기 동안 출산 파업, 이러한 글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파업. 여러분,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출산 파업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고 주관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실용주의.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나쁜 것이다. 내가 불편하면 나쁜 것이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불행한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어떤 정책을 탓하고,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두 성만 만드셨고 그렇게 지은 남자와 여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복되다.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사람의 그 창조가 정말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며 돌봐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지은 존재인 만큼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젊은 일부 세대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또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귀하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있을 때도 후보들이 여러 저출산에 대한 또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공약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 정부를 보면 이러한 대책을 안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산율은 머지않아 반토막 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는가?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거리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먹을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들까지도 이렇게 돌봐준다, 키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먹을거리 준다고 했어요. 그럼 먹을거리가 있으려면 먹을거리가 잘 자라야 돼요. 근데 그 먹을거리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먹을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나무와 열매들이 잘 자랄 때에 사람이 그것들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다른 미물도, 다른 피조물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참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음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주일이 안식일로 바뀌었죠.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또 아내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성도를 주신 하나님,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웃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에야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빈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빈몸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 빈몸으로 온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은사로 일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고 먹이시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창조의 핵심, 창조의 그 절정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믿고 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가정마다 성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어려운 걸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일할 건강과 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으며 특별히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며 나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권석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